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은 320페이지, 구약 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5절부터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또 조금 내려가면요, 8절에도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반드시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 그대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본문의 내용에 이 형통하리라는 말씀을 주께서 주셨는데 배경을 우리가 한번 분명히 살펴봐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2지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2대표 지파의 이 대표자인 다른 친구들은 다 친구들이잖아요. 벗들이고 믿음의 벗들이에요. 그런데 10사람이 다 이젠 이런저런 이유 환경 조건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땅이 갈라져서 죽었고 어떤 이는 독사에게 물려 죽었고 어떤 이는 이런저런 환경에 의하여서 견디지 못하여 어쨌든지 다 죽음을 당하고 이제는 다 실패자가 된 탈락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도자인 모세도 하나님이 데려가셔 버렸습니다. 모세도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잃어버렸어요. 여호수아는. 그리고 친구들 함께 믿음 생활하는 벗들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남는 거라고는 자기하고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친구만 남았습니다. 물론 후세대는 있지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을 보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같이 이렇게 승리하는 복을 이루면 참 힘이 나는데 같이 신앙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 그렇게 낙오자가 되고 탈락자가 되고 실패자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자꾸 산재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2절 말씀대로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또 여리고성도 함락시켜야 되고 아이성도 7쪽의 모든 적석들을 몰아내는 죽이고 몰아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벗들을 잃어버렸으니까 믿음의 친구들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여호수아는
힘이 축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고 놀람도 있고 떨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그 복을 이루게 하리라. 형통하게 하리라. 형통하게 하리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의 그리스도인 곧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코로나로 인하여서 믿음의 친구들이 제대로 교회를 나오지는 못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러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낙오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낙심되어서 이제는 마음속에 두려움도 임하고 놀람도 임하고 뭐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오늘 본문에 놀라는 일만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놀라는 일이 무슨 연유로 놀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약속했던 형통함을 너에게 그리고 너의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루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한 번 말씀하면 그 말씀에 강조를 더해서 형통하고 형통하리라. 7절, 8절 계속 형통하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인 줄 알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참으로 형통함을 이룰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얘기하기를 그러죠. 위기는 또 다른 나에게 기회로 다가온다고.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위기예요. 아마 이제 코로나 정도는 어쨌든지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코로나는 잡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번 정점을 올라가서 내려가면 코로나는 잡아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여러분 환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환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떤 자들은 전쟁을 통하여 환란을 맞이하고 어떤 자들은 지진을 통하여 환란을 당하고 어떤 자들은 가뭄을 통하여 환란을 당하고 어떤 자들은 홍수를 통하여 환란을 당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물론 또 다른 질병을 통하여서도 환란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기에 여러분 말세의 현상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형통하는 자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형통하는 자.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하지만 반드시 형통하게 할 그런 복을 이룰 사람은 있다. 그런데 그 복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믿음의 연단을 받은 자, 그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오늘 이 제목의 말씀대로 여러분 그러한 복을 이룰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그러죠. 경제적으로도 참 위기라고 그럽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 같이 전 세계에서 어쨌든지 잘 나가던 나라도 지금 경제적으로 흑자국에서 이제는 적자국으로 지금 적자의 경제적 상황이라 그러죠. 적자다고 그래요. 가까이 일본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적자라고 그럽니다. 정말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그래요. 미국도 적자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갔던 중국도 지금
위태위태하면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이라 그럽니다. 그러는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아침에도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는가 하면 쿠바도 요즘 기름이 좀 비싸졌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에 이제 비축된 그런 기름이 있어요. 8개 탱크를 크게 만들어 놨대네요. 그 기름은 중동 쪽에서도 가져오지만 러시아 쪽에서 가져왔대요. 쿠바는 같은 공산 국가니까. 아침에 뉴스 나왔잖아요. 러시아 쪽에서 이제 가져왔는데 전쟁을 통하여서 러시아에서 지금 제대로 기름을 쿠바에게 원조 비슷하게 줬는데 그것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쿠바에.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벼락이 쳐가지고 그 큰 비축되어 있는 이 원유 탱크가 하나가 폭발을 했어요. 근데 그 폭발로 인하여 불이 나니까 연계 이 비축 탱크가 터졌어요. 그래서 4개가 어마어마한 그 탱크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탱크가 아니에요. 아파트 몇 동이 한 탱크가 아파트 몇 동이 합해 놓은 것만큼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나라의 그 비축된 탱크가. 근데 그게 4개가 털어져 버리니까 하늘이 그냥 시커멓게 돼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냥 코가 매워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침 뉴스입니다. 아침 뉴스. 쿠바. 그러는가 하면 영국, 이탈리아 이런 나라는 지금 가뭄과 더불어서 산불이 나고 프랑스까지 이런 나라들이요. 가뭄으로 강에 있는 고기들이 물이 마르고 수온이 올라가니까 이 고기들이 견디지 못하고 죽어서 다 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가 또 이제 죽으니까 이게 썩어서 부패한 냄새가 나요. 프랑스도 그러는 가운데에 그 유럽 중에요.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또 뉴스 나왔잖아요. 갑자기 그냥 집단적으로 여러분 요즘에 이 홍수 오는 게 그러잖아요. 비가 오는 게 아이고 우리 한국도요. 구례는 비가 안 오고 남원은 비가 오고 남원은 비가 안 오는데 전주는 비가 오고 그래요. 우리 남원은 별로 괜찮았는데 군산은 그냥 한꺼번에 비가 쏟아져 가지고 그냥 도로가 침수되고 그냥 좀 저지대에 있는 집들은 침수를 당했다고 그래요. 아침에 뉴스 나오더군요. 집이 침수가 당한 것이 3,800호가 넘는데요. 한 4,000채 집이 4,000채가 물에 수장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자동차는 지금 5,000대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다 수장이 돼가지고 폐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요. 경제적으로 난리, 전쟁으로 그 다음에 가뭄으로 홍수로 질병으로 성경 말세의 징조대로 정말로 난립니다. 불안전한 세상이에요. 불안전한 세상. 언제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마음이 어떤다고요? 오늘 말씀대로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깜짝 놀라는 놀람의 사건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 서울 경기에 비가 오는데 천둥이요 벼락이 2,000번을 넘게 쳤다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우르릉 번쩍쾅 우르르 번쩍쾅이요. 2,000번을 넘게 벼락이 쳤다 그러니까 2,000번이 넘게.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이 같이 걸어가다가 그냥 하수구에 빠져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아죠? 40대 남동생, 첫째 50대 누나가 맨홀로 빠져가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40대 남동생이 뒤따라가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상황을 이렇게
어떻게 상황을 살피다가 자기도 빠져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계속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남등성은 1km 뭐 한 1.5km 정도 지역에서 시신으로 발견을 했고, 누나는 그 다음 날인가요? 찾았는데 한 5km 가까이 떠밀려 내려가지고 4.6km든가요? 그렇게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남매가 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40대, 50대. 어떤 가정은 세 사람이 반지하에서 살다가 그냥 자다가 느닷없이 그냥 비가 쏟아지니까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요 이렇게 덮쳐오면 이 수압이 밀어붙여가지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이런 해를 당하였다고. 그러는가 하면 그러는 중에도 중국은 또 대만을 통일시키겠다고 또 전쟁을 하겠다고 우르릉 하고 있잖아요. 참 세상은 그래서요 계속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는 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의 믿음의 친구들이 하나 둘 다 사라지고 지도자도 사라졌지만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약속한 말씀들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라. 그러면 반드시 너가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믿음의 이 슬럼프 쭉 처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런 힘이 자꾸만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생명줄이니까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는데요. 지금 여호수아도 그 믿음의 용장이었던 여호수아도 갈렙도 뭐가 빠지니까 힘이 빠지고 두렵고 놀라니까 너무 약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야 너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가져라. 말씀을 놓지 말아라. 말씀줄을 끝까지 붙잡고 가라.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너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형통함이 되리라.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에게 여호수아에게 형통함을 약속하신 하나님,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지치고 놀라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연약하고 나약하여져 있는 이런 우리 가운데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똑같은 이 말씀을 하러 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힘이 빠지고 두렵고 떨리지만 너 말씀줄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은 생명의 줄이다. 이 말씀은 형통의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쟁기를 잡은 사람이 쟁기를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쟁기를 놓아버려서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쟁기를 잡은 자가 무슨 연유, 무슨 이유, 뭐 이런저런 것을 핑계 삼아서 쟁기를 놓아버려서는 안 되고 뒤돌아봐서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결실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씀의 쟁기를 잡아야 돼요. 끝까지 말씀의 쟁기를 잡아라. 이번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에 때로는 휩쓸린 사람도요 구명줄을 던지면 그 구명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다리를 감고라도 아니면 허리를 감고라도 그 구명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구명줄은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놔버려서는 안 된다. 말씀을 붙잡는 것은 형통한 길이요 형통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힘 빠지고 힘 빠지지만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은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진다. 첫째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서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너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줄 거라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 틀림없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말씀대로 줄 거니까 말씀을 놓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말씀줄을 붙잡고 있지만은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요. 마음이 이런 상황이 되면 마음이 뭐 하게 된다고요? 아까 이미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음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두려움으로 약해지고 놀람으로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져서 강한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약한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흔들리는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오늘 말씀에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하라. 담대히 하라. 약한 마음 갖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다시 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계속 강하고 뭐 하라고요? 오늘 말씀의 특징은 그래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냥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강조하여 똑같은 말씀을 또 하고 있잖아요. 6절에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더니 다시금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말씀 버리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을 버리지 말아라. 말씀만이 생명의 씨앗이니까, 복의 씨앗이니까, 형통의 씨앗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말씀을 버려도 믿음의 동료들이 여러분 열정탐꾼 동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말씀을 버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말씀을 버려요. 말씀을 버리고 세상 논리를 가지고 나아가고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고 말씀을 버려버리고 세상의 방법이나 수단을 앞세우고 자꾸 그래요. 이제는 말세가 되면 환란이 이어지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말씀을 버리지 말아라. 마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떨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요 운동선수들이요 상대 선수를 만날 때 벌벌벌벌 떨리면요 이미 그 사람은 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투 선수도 보면요 두 양쪽 선수가 먼저 기선을 제압하려고 어때요? 눈에다가 힘을 주고 막 서로를 째려보고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선이 제압이 돼버리면 아이고 저 사람 나보다 훨씬 세네. 나는 안 되겠네. 하고 여러분 고개를 떨궈버리고 시선을 피하고 마음이 두려움이 와버리면요 그 사람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긴다. 할 수 있다. 이 경기에서 반드시 나는 승리를 이룰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잠언서에 무엇보다도 어떤 것을 지키려는 것보다도 가장 먼저 뭘 지키라고 그래요?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래요. 성을 지키는 것보다요 먼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상황이 와도 내 마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어떤 질병이 와도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중세기 때 페스트가 유럽에 성행할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페스트를 통하여 죽은 자도 있지만
안 걸렸는데 두려워가지고 놀래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걸려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마음이 떨립니다. 마음이 두렵습니다. 마음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마음이 연약해져서 자꾸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더니 다시금 또 8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마음을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 곳은요,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라. 마음을 놓아버리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악을 물리치고 복을 이룰 걸로, 형통함을 이룰 걸로 너는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는 지금 돼야 될 일이요, 먼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야 될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에 우기가 돼가지고 막 물이 뚝을 넘어갈 정도라고 그랬어요. 뚝을. 여러분 우리 요천에 뚝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이 요천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이루라 그런다면 어때요? 요천을 갈 마음이 생기겠냐 그 말이에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다리가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천을 안 건너봐서 그러지요. 물이 막 흘러갈 때 요천을 안 건너가서 그러지. 정말로 물이 막 흘러가는데 요천을 건너라 그러는데 건너야 되겠는데, 그래야 형통한 복을 이루겠는데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다리가 뭐 한다고요? 덜덜덜덜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면 무슨 성이 또 먼저 나온다고요? 여리고성이 나와요. 믿음의 친구들이 말을 했어요. 참 믿음의 친구들도요, 긍정적인 믿음의 친구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믿음의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12사람 속에 10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10사람이 뭐라 그랬던가요? 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다 한들 그 첫째 이 성인 여리고성에 가보니까 그들은 장정 같으면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뭐와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그랬어요. 세상에 그들의 키는 2m 50, 평균이 2m 50이 넘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평균 신장은 고작 해봤자 17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80cm 차이가 나는 거예요. 80cm.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3m가 되는 키도 있어요. 3m가 되는. 이건 사람이 아니야. 용사, 기골이 장대한 용사라 중에 용사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들은 거기에 비하면 말 그대로 고목나무의 매미다 그 말이죠. 그들은 장정이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고 그랬어요. 메뚜기. 그런데 그런 일들을 지금 그 성을 함락을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경 안에 보니까 성경 안에 되는 일이니까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당사자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세상에 요단강을 건널 일도 참 기가 막힐 일이지만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리고성에 가면 또 어때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수밖에 없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사람들이 다 10명 중에 9명은 그 말이죠. 10명 중에 9명은 아이고 말도 안 돼,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고목나무의 매미라는 거예요. 그들은 장정이고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두려움을 넘어서요, 이건 완전히 실망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요, 하나님 앞에 형통을 이루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다. 사람을 보아도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찬송할 때 그러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맞는가?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러잖아요.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아라. 사람 보지 말아라.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옆에 집사님이 그냥 같이 믿음 생활하던 집사님이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끝났네. 이제는 도무지 안 되겠네.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10사람이요. 10사람. 자기의 친구들이 12명이 있었는데 10사람이 다 죽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제는 성취해 나가야 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리가 떨릴 수밖에 없어요. 이야, 전쟁터에 임하는 사람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규 군이 없어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요. 오합지졸. 상대는 여러분 정규 군이에요. 아주 그냥 철갑옷을 입고 창과 활을 들고 칼을 들고 정규 군인들이에요. 아주 용사들이에요. 용사들. 그런데 이쪽은요, 한 번도 그런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냥 오합지졸이요.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될 그런 마당에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떨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근데 말씀하셔요. 사람 보지 말아라. 환경도 보지 말아라. 조건도 바라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라고? 뭐만 바라봐라? 여러분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는데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런 상황이지만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9절로 또 내려와가지고 똑같이 또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함께 하니까 너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모세도 없고 친구의 벗들도 없고,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백성들도 정규 군인도 아니고, 제대로 된 뭐 창이 있어요, 칼이 있어요, 방패가 있어요, 제대로 된 무슨 갑옷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거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맨발, 심지어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신발도 변변치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리고 성들 때 마지막에 맨발로 돌아라 그랬잖아요. 아마 여러분 멀쩡한 신발이 있는데 신발을 벗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행하였으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신발이 헐어버리지 않도록 은혜 베풀으셨다 그랬는데,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래도 신발이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헐떡헐떡하니 이거 신은 것인가 안 신은 것인가 말이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야, 신발도 벗어버려라. 마지막에 신발도 벗어버려라. 세상에 의지하는 거 다 벗어버려라. 그것까지 거. 사람의 관계가 헐떡거리면 다 벗어버려라. 너의 육신의 건강 문제가 헐떡거리면 그것도 벗어내버려. 다 맡겨버려. 환경 조건이 헐떡거리면 그것도 다 내려놔버려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된다. 계속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면 이제는 여러분 관계를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자꾸. 아이고, 내가 저걸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 그런 게 있잖아요.
친구를 보아도 아이고 내가 저 친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 응? 가족을 보아도 아이고 내가 우리 가족을 믿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복을 이루어? 세상에 되어지는 조건 환경을 봐도 아이고 이런 조건 환경을 통하여 어떻게 내가 복을 이루겠는가 말이야. 기가 막힐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내려놔 버려라 그 말이야. 다 내려놔도 누가 너와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 나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끝까지 너는 말씀의 줄을 잡고 나아가라. 세상 사람들이 다 말씀을 놓아버려도 너는 말씀 붙잡고 나가라. 두 번째, 그러는 가운데 낙심이 되고 놀라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지만 강하고 담대해라. 모든 것이 다 없어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신발도 너덜너덜해도 너는 차라리 신발을 벗어내버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내가 너와만 함께한다면요, 우리 집에 쌀떡에 쌀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문제가 없어요. 내 건강 문제가 지금 심각해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까지 그게 문제냐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많은 사람들이 내게 친구로 다가왔는데 그 친구였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떨어지고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런 상황이라도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오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만 있다면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는 놀라지도 말아라. 너는 떨지도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약속한 말씀을 너를 통하여 이루어 내가 너에게 형통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는 허락하시지 않는 말씀이라면 이곳에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똑같이 허락하십니다. 저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 저번 주에 당회할 때 그랬어요. 목사,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 그런 교계요, 그런 환경 조건이지만 우리는 꿈을 갖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이제는 버스도 미니버스, 옛날에 마이크로버스라 그랬죠. 이 마이크로버스도 준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동을 할 때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그것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이룰 것을 생각을 하자고 저번 주 당회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에는 위기라고 그러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형통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는 기회, 이런 기회가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되어지는, 너가 형통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